맞지마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 코끼리 발자국, 뭘 코끼리 발자국으로 보냐? 사성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집멸, 고멸도성제. 그래서 고성제는 뭐냐? 생로병사, 우비곤해. 그리고 요컨대 요약하자면 오취온, 색취온부터 색수상행식 취온까지. 또 그중에 첫 번째 색취온은 뭐냐? 4대 플러스 4대의 형태. 원소와 또 원소가 어떻게 조합이 돼 있냐? 그럼 또 4대란 뭐냐?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그 중에 첫 번째 지계란 뭐냐?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지계인가? 또 지계를 둘로 나눠서 안에 있는 지계, 밖에 있는 지계. 안에 있는 지계는 뭐냐? 그것은 각자의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이라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털, 손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가슴막, 비장, 허파, 창자, 내장, 위, 똥. 그러면은 인간의 이제 해부학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이라오. 존자들이여 이것이 안에 있는 지계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안에 있는 지계와 밖에 있는 지계, 이들 지계에 대하여. 밖에 있는 거는 굳이 언급이 없이 밖에 있는 모든 모양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들 지계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고서 지계를 염리하고 지계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존자들이여 밖에 있는 지계가 밖에 있는 지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 그때 밖에 있는 지계는 소실된다. 밖에 있는 지계가 요동칠 때 그것이 소실된다. 존자들이여 그래서 밖에 있는 지계는 높아만큼이나 무상한 성질, 무상한 성질과 소멸법의 성질, 소멸법성과 쇠멸법의 성질, 변역법의 성질, 변한다.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하고 또 소멸하는 것이고 쇠멸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소실된다. 그런데 갈애에 의해 취해진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풀의 이슬과 같은 몸을 가지고 해 뜨면 날아가는 거니까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답까지 말씀하셨네요. 밖에 있는 지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 밖에 있는 지계는 소실된다. 변하고 항상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이슬과 같은 걸 가지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지계에 대해서는 이렇고 수계 존자들이여 수계란 어떤 것인가? 수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수계인가? 그것은 각자의 안에 있는 물과 물의 상태를 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비계
침, 콧물, 활, 액, 오줌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물과 물의 상태를 취한 것이다. 존자들이여 이것이 안에 있는 수계라고 불리는 것이다. 안에 있는 수계, 밖에 있는 수계, 이들 수계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고서 수계를 염리하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밖에 있는 수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 그때 그 수계는 앞에 밖에 있는 지계는 소실된다 그러셨고, 밖에 있는 수계는 마을을 휩쓸어 가고 촌락을 휩쓸어 가고 성읍을 휩쓸어 가고 나라를 국토를 휩쓸어 간다. 그런가 하면 존자들이여 큰 바다의 물이 100요자나 내려갈 때도 있고, 1요자나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여기는 주석으로 그냥 딱 14km로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물이 그러면은 바다의 물이 100요자나 내려갈 때도 있고 200요자나 300, 400, 500, 600, 700요자나 내려갈 때도 있다. 존자들이여 큰 바다의 물이 7달러 찰 때도 있고, 달러는 야자수이다. 여기서는 야자수의 높이 6, 5, 4, 3, 2 달러만큼 찰 때도 있다. 존자들이여 큰 바다의 물이 7길 찰 때도 있고, 보리사 길이의 단위, 여기서는 길이라고, 일반 성인의 키 정도, 7길, 6, 5, 4, 셋, 2길, 사람의 키만큼 찰 때도 있다. 1길까지. 존자들이여 큰 바다의 물이 반길 찰 때 허리만큼, 무릎만큼, 발목만큼 찰 때도 있다. 큰 바다의 물이 손가락을 적실 만큼도 없는 때도 있다. 존자들이여 그래서 밖에 있는 수계는 노파만큼이나 무상한 성질, 소멸법의 성질, 쇠멸법의 성질, 변혁법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래에 의해 취해진 초로와 같은 몸을 가지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화계란 어떤 것인가? 이제 간략하게 보면 안에 화계, 밖에 화계 있고, 안에 있는 화계는 열과 열의 형태를 취한 것, 활력을 주는 것, 노쇠하게 하는 것, 화를 일으키는 것,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불과 불의 상태를 취한 것이다. 열과 열의 상태, 안에 있는 우리 몸의 화계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봤냐? 활력을 주고, 그럼 활력의 원천이고, 또 노쇠하게 한다. 늙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화를 내게 하고, 불의 기운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 안에 있는 불과 불의 상태를 취한 것, 이게 화계다.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다 통찰,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된다. 밖에 있는 화계가 요동칠 때 그때는 마을, 촌락, 성읍, 나라, 국토를 태운다. 그 화계는 초원가, 도로가, 바위가, 물가, 탁 트인 평지에 이르러 연료가 닿으면 꺼진다. 다 태우고 꺼진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닭의 깃털과 가죽 조각으로 불씨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없어가지고 작은 불씨라도 아쉬운 상황, 내지는 온 도시를 다 태워버리는 상황. 물도 도시를 휩쓸어 버리듯 아니면 손가락만큼도 없어가지고 절실한 상황.
그게 무상하고 또 소멸법이고 쇠멸법이고 변혁법이다. 그걸 가지고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내가 있다. 여기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풍계는 안에 있는 풍계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각자의 안에 있는 바람과 바람의 상태를 취한 것. 그게 안에 있는 풍계.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자궁 안에 있는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사지를 돌아다니는 바람, 들숨, 날숨,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바람과 바람의 상태를 취한 것. 몸으로서 바람이다. 그러면 이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런데 자궁 안에 내지는 배 안에 빈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풍계, 몸에 있는 풍계는. 고대 인도의 세계관 6계를 이야기했다. 지계, 수계, 풍계, 지수, 화풍,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그리고 공계, 그 지수, 화풍의 모양이 있는 그 공간, 공계, 그리고 그것을 분별한다 까지, 식계까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고대 인도의 세계관이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요 4대와 4대의 형색, 4대는 뭐냐? 지수화풍인데 지계부터 풍계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다, 뱃속이다, 그것도 따로 공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풍계로 말씀을 하시고, 안에 있는 풍계, 밖에 있는 풍계에 다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한다. 밖에 있는 풍계가 요동칠 때 그 풍계는 마을, 촌락, 성읍, 나라, 국토를 휩쓸어 버린다. 그런가 하면 야자수 잎과 부채로 바람을 구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 흐르는 물가의 풀잎들도 흔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 없을라 치면. 그만큼 노파만큼 무상하고 소멸하고 쇠멸하고 변혁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존자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를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모욕한다면 다음과 같이 통찰해야 한다. 통찰한다. 나에게 발생한 청각 접촉에서 이촉, 안이비설신의 가운데 이촉에서 생긴 이 괴로운 느낌, 수는 분명히 의지하고 있지 독립적으로 있지 않구나. 독립적이지가 않다. 의지하고서 조건으로 하고 주석에 조금 더 설명이 있는 것이, 이 개념은 연기의 핵심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소멸이 가능하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고 이게 독립적이다. 내가 어쩌지를 못한다. 이거는 그러면은 수행을 얘기를 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게 원인이 있다. 여기서는 지금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할 때 그것이 이촉에서 괴로운 느낌이 생겼는데, 이 수 느낌은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접촉을 의지하고 있구나. 촉수에. 그는 그 비구는 접촉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느낌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행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 무명행식 명세, 유깁, 촉수의 중간에 조금씩 건너뛰긴 했지만 여하튼 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 통찰의 대상이 되는 개에 도약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 방금 본 지게부터 풍계까지 마음이 통찰의 대상, 안으로 지게부터 풍계까지, 밖으로 지게부터 풍계까지 다 통찰의 대상이다.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하는데 비구들이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게 그 비구에게 앞에는 욕하고 한 거고 지금은 손찌검, 흙덩어리, 팔매질, 몽둥이질, 칼질 그러면은 통찰한다. 지금 이 몸은 손찌검을 당하고 흙덩어리, 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세존께서 톱의 비유경에서 여튼 땡땡 비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훈계해주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도 거칠게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5가지로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부터 해가지고 쭉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시의적절하거나 상관없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톱의 비유경에서 비구들이여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비열한 도적들이 사지를 차례로 잘라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타락한다면 마음이 변한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서지 않고 힘써 정진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집중에 전념하겠다. 사띠하겠다. 사념처 수행하겠다. 몸은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은 집중해서 삼매에 들겠다.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몸에 손찌검, 흙덩어리, 팔매질, 몽둥이질, 칼질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통찰한다. 존자들이여 만약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색계 3선정, 4선정부터 언급이 되는 평정한 마음인 건데 이제 삼매에 들겠다 앞서서 표현이 된 어디 나왔죠?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몽둥이질, 칼질 당하더라도 몸은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몽둥이질, 칼질 당하는 와중에 그때 삼매에 들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그로 인해서 동요하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색계 2선정, 삼매만 가지고는 동요한다. 나에게 무익하구나, 나에게 이익이 없구나, 내가 성취하기는 어렵구나, 나는 잘 성취하지 못했구나, 나는 효과를 못 봤다. 이 가르침에서 부처님께 이익이 없다. 내가 성취를 못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나에게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는구나. 존자들이여 마치 이제 비유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서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존자들이요. 만약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는데 삼귀로 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 여하튼 생각이 믿음을 낸다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승가를 생각해도 불법승을 생각해도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낀다오.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듯이. 존자들이여 만약 그 비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여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면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 존자들이여 비구가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익이 없다, 내가 성취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두려움 느낄 거 없다. 존자들이여 비유하며 나무 조각을 의지하고 칡넝쿨을 의지하고 풀을 진흙을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듯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해골을 의지하고 근육을 의지하고 살, 가죽을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이 형색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색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면 사대와 사대의 형색, 그 설명으로 이어지는 지금 형색이 나온 거죠. 어디서 지금 끊어야 되는지 앞에서. 잠깐만요. 사대를 말씀하시고 지계부터 분계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안으로 밖으로 구분을 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무상하다, 변역법이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모욕을 하는, 말로 모욕하고 또 손찌검하고 칼질하고 몽둥이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서 삼매에 들겠다. 말로 하는 것에서, 잠시만요. 무상함을 안다. 말로 하는 것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청각 접촉에서 생긴 이 괴로움에 대해서 누가 욕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상함을 내가 알고, 그 통찰에 대해서는 4대 이야기할 때 하셨고, 그 통찰의 대상이 되는 개에 도약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 여기 주석이 있어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4개를 통찰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찰의 대상이 되는 개는 지수화풍 4개이며, 이것은 우리의 형색을 의미하므로 색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허공과 식 그리고 연기와 사성제를 대상으로 통찰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아까 우리 그 몸뚱아리로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뼈와 살과 가죽으로 둘러싸인 허공이 형색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까지 나왔던, 통찰의 대상이 되는 통찰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통찰의 대상이 되는 개로 도약한다는 것은 욕계의 마음이 색계를 대상으로 도약하고, 색계의 마음이 무색계를 대상으로 도약하고, 무색계의 마음이 연기를 대상으로 도약하고, 마침내 사성제를 대상으로 통찰하여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은 달려 있는데, 뒤에까지 보면은 뭐 또 좀 더 와 닿을지 아니면
뭐 그렇지만 않을지는 우선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 지계부터 풍계까지를 통찰지로 통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느끼는 괴로운 느낌이 지금 연기,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고, 여기 표현은 통찰한다라고까지는 안 돼 있지만 여하튼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고 이제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촉의 원인이 되는 수가 왜 있냐?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왜 있냐? 촉 때문이다. 촉은 왜 있냐? 쭉. 그래서 행까지 또 시까지 분별하는 마음까지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하고, 개에 도약한다. 이게 개에 도약한다. 도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렇게 주석을 좀 설명을 다신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욕계에서 도약이면은 그럼 뭔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통찰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에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색계에서 무색계로, 무색계에서 그러면은 이 출세간으로 세간을 우리가 그 이제 모양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으로 도약을 한다. 단계별로 근본 경전 늘 이야기하듯이 여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청각 접촉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손찌검 당하고 몽둥이질 당하고 요러 할 때 톱의 비유경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삼매에 들어서 내버려 두겠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평정한 마음까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선정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동요하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은 동요하면은 내가 그러면 얻어맞으면 몽둥이질 당하고 하면 아프니까 화나는 거니까. 그래 나는 수행 그래도 열심히 해왔고 나는 삼매에 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경전에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동요가 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나는 그럼 수행 전혀 똑바로 못한 거 아닌가, 전혀 효과가 없다. 수행하기 전이랑 다를 바가 없다. 험한 말을 듣든 꼴 보기 싫은 거를 보든 얻어맞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는 여전하네, 무익하네, 여태 정진한 거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평정한 마음 사까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비구가 이 정도 되려면, 확립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전환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비유하면 이게 나무 조각 진흙으로 둘러싸인 허공을 집이라고 명칭하듯 해골 근육 살 가죽으로 둘러싸인 허공을 색, 형색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존자들이여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어도 밖에 형색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 식의 영역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눈이 있어도, 내가 장님이 아니어도 시력이 좋아도 내가 집중을 안 하고 내지는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대하고 있으면 안 보인다. 식의 영역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존자들이여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고 밖에 형색들이 시야에 들어와도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안식이 발동 안 한다. 존자들이여 몸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고 밖의 형색이 시야에 들어오고 적절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 안식의 영역이 나타난다.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취온에 모이고, 자, 이제 저 앞에 얘기했던 지금 이야기하는 경전 제목,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 코끼리 발자국이 뭐다? 사성제, 고진멸도다. 고성제, 생로병사다. 그리고 생로병사 우비고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면 색, 수, 상, 행, 시 각각의 취온이다. 그 가운데서 색취온은 뭐냐? 지금까지 본 거예요. 색취온. 지수화풍부터 해가지고 지수화풍 더하기 지수화풍의 형색. 이 형색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식까지 한번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취온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느낌은 수취온. 이제 나머지는 뭐 반복이어서 생략이 된 거거든요. 여하튼 색, 수, 상, 행, 식, 식취온까지. 느낌은 수취온, 형성된 생각은 상취온, 형성된 행위들은, 의도들은 행취온, 형성된 분별하는 마음은 식취온에 모인다. 그는 참으로 이들 오취온은 이와 같이 모이고 집합되고 결합된다라고 통찰한다. 비구는. 세종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가 연기를 본다. 연기가 곧 이 법이다. 부처님 성도하실 때 마지막 시간 때에 깨달으셨던 성도하신 이 연기법 무르지, 이게 법이다. 그런데 이들 오취오는 연기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원인이 있다. 이들 오취원에 대한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이 있는 것이 고집이며, 고성제 이미 그럼 다 본 거예요. 집. 오취온이 고이고 그 오취온의 원인, 욕망, 애착, 호의, 탐닉, 이게 고집이고, 이들 오취온에 대하여 욕탐을 제거하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고멸이다. 멸이다. 멸성제. 존자들이여 비구가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쉽게 안 된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 존자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도 마찬가지다. 존자들이여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마음도, 그러면 아니, 비, 설, 신, 의로 그냥 바로 건너뛰었어요. 시각으로서 쭉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색수상 행식 취온으로서 각각 고진멸도 쭉 말씀을 하시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도 안으로 손상을 입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밖에 법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 그러면은 의식인 거죠. 의식의 영역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조건이 필요하다. 법이 시야에 들어오려면은
죄송합니다. 시야에 들어오고 조건이. 그리고 거기에 또 내가 집중도 해야 되고. 그때 의식의 영역이 나타난다. 식이 그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반복해서 앞에서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취원에 모이고, 이렇게 또 색수상행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는 참으로 이들 오취원은 이와 같이 모이고 집합되고 결합된다라고 통찰한다. 세종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들 오취오는 연기한 것이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고집이 있고, 오취온에 대하여 욕탐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고멸이고,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고 경전은 끝났습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 큰 경.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 코끼리 발자국은 사성제인데 모든 선법은 이 안에 들어온다. 모든 선법은 이 안에 들어온다. 고지멸.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도는 따로 말씀이 없죠. 멸까지 말씀을 하시고. 도는 이제 팔정도이고 정견이고, 정견은 또 이제 사띠로 이야기를 하는 사념처 수행으로 앞에서 다른 경전에서 우리가 봤었고, 디가니까에서. 그런데 여하튼 고집멸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연기법으로 이제 풀어서 사리불 존자가 설하신 경이다. 누가 질문을 하는 그런 연출은 없고, 그냥 사리불 존자가 바로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쭉 해 나간 건데, 여하튼 연기법이다. 연기법. 이 오취온,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우리가 색성량 미촉법으로,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거 보고, 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아니면 맛없는 거 먹고, 아니면 악취를 냄새 맡고, 색성량 미촉, 불쾌한 뭔가 촉감을 느끼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불쾌한 생각.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된 것이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제 두드러 맞는 것, 몸으로. 이 두 가지만 언급을 지금 사리불 존자가 한 건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는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이고, 두 개만 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내가 거기에 통찰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그래서 개를 도약한다라고 되어 있죠, 방금. 개에 도약한다. 그래서 마음이 그 통찰의 대상이 되는 개에 도약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설명이 삼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평정한 마음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다 세 개, 두 번째 선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선정이니까 이 개에 도약한다는 것이 세 개에 도약한다.
라고 주석을 다신 게 이제 이제 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색계에 도약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 어떻게 하면은 무상한 것을 알면 이 무상함에 대해서는 앞에 지수화풍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상하고 변혁하는 것인지 쭉 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요게 무상함을 내가 통찰한다. 그렇게 되면은 개에 도약한다. 그러면은 이게 선정이 내가 그 정도 되면 이제 삼매인데 삼매여도 듣기 싫은 소리는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이제 그거는 내가 무상한 줄 아는데 그럭저럭 그러면은 듣기 싫은 소리는 지나가지는데 그런데 아예 그러면 와서 후드려 팬다. 그러면은 당황한다 이거죠. 내가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몽둥이질하고 칼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분명히 아니까 머리로 그러니까 내버려두자라고는 하지만 동요하고 두려움이 인다.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동요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면은 내가 나에게 이익이 없구나. 나는 여태 수행 뭐 했나. 나는 잘 성취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한다. 그런데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면 그 새끼의 세 번째, 네 번째 선정까지 되면 그 즐거움을, 행복을 쫓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기쁨이 있다. 그럼 앞에 예시로 보자면은 손찌검 당하고 몽둥이질 당하고 칼질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비구가 이 정도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을 둘러싼 허공을 집이라 부르고 이제 이 몸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것은 몸이라 부르고 형색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형색이 뭐냐? 그럼 요 말로 보면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몸이다라고 한다. 어차피 허공인데 이러면은 허공, 저러면은 몸. 그래서 그리고 식의 영역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시고 시각이 있어도 그럼 안근이 있어도 이게 바깥에 그럼 안근의 대상이 되는 이게 시야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또 주의 집중을 했을 때 식의 영역이 발동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식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형성된 색이 색취온에 모이고 느낌은 수취온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형성이 된 것들이 식도 이렇게 식의 영역이 그러면은 나타났을 때 식취온에 모이고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하고 애착할 때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욕탐을 억제하고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멸성제인 거고 또 붙이신 말씀이 이 정도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아무튼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이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버렸어요. 고진멸도 또 상세하게 한번 사리불존자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돈은 왜 이야기 안 하셨냐? 굳이 아니면 다른 경에는 당연히 또 나오는 거고 하니까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